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지 물러는 원래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10세가 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고 14세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에도 술에 취해서 도박을 저질렀던 그런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16세 때는 호텔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망치다가 감옥에서 한 달간 철장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20세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추악하고 엄난한 생활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2차 대전 이후에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고아원을 세워서 저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장이 되셔서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고아원을 세워서 무려 2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의 기도의 응답은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는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고 지구를 8바퀴 도는 32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42개국 300만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일푼으로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기도하면 초겨울에 북풍이 따뜻한 남풍으로 변하고 아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아들이 굶주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 빵을 가득 실은 수레가 찾아오고 항상 그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5만 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는 일평생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신조 한 가지는 절대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하게 한다. 참 의미심장한 말.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성령의 불이 붙고 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니알러지. 니알러지는 뭐냐? 무릎팍이에요. 무릎팍을 배우지 않고는 시알러지, 신학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 기독교 교회사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의 3가지 메시지: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둘째로,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셋째로,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이 3가지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빠진다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 삶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의지할 인생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앞길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 선교에 큰 획을 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선교사님,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제 뜻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 여기를 시작해야 돼요. 바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한동안 우울증 환자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 생긴 것도 거의 고릴라 수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대통령으로 자격이 되지 않고 기댈 것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어려서부터 기도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항상 백악관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친구가 백악관에 놀러 왔다가 밤에 흐느끼는 소리가 나서 가보면 무릎을 꿇고 링컨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곤 했다고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훌륭히 서는 자예요. 가장 연약한 것처럼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서는 자. 가장 오래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 있는 자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아무리 쉬운 영어라도 하면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한국말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우리 능력으로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수를 15년을 더할 것이다.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시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기도의 역사라고 그래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이건 다 거짓된 신앙생활이라고.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몇 분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단 말이지. 죽은 자나 마찬가지.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자기의 성지를 향해서 기도해요. 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어. 얼마 전에도 여기 공원에서 양복 쫙 빼입은 멋진 신사가 오더니 갑자기 나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계속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나? 왜 나를 보고 절을 하고 난리야? 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계속 하는 거야. 엎드려서. 봤더니 이게 이슬람이야. 자기의 성지를 향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 중동 지역의 비행기 안에는 그들의 기도실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우리 학교에 한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든 그 애들 전도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2가지 조건을 제시하더라. 우리가 이 학교 다니려면 2가지 조건을 해결해줘야 돼. 첫째, 지네들 화장실을 해줘야 돼. 지네들은 화장실이 조금 뭐 듣기 거북하지만 걔도 꼭 물로 씻어야 돼. 그 씻을 수 있는 장치를 해주는 독립적인 화장실에서 그거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수도 꼭지에 호수 달아가지고 만들어줬어. 자, 그 둘째, 자기들 기도실을 해달라. 기도실을. 너 우리 해줄 수 없어.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이단이 와서 지네 기도실 해달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돼. 그랬더니 막 항의해요. 니네는 맨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왜 우리 건 안 해주냐고. 그래서 무조건 못 해준다. 안 된다. 그리고부터 그 뒤로 한 명도 오지 않아.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생명처럼 자기의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한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금식일을 선포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이들도 얼마나 자기들 신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자기들도 기도해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Always. 항상 길을 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세상을 흔드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90세까지 살았던 존 웨슬리를 사용하셨다. 한편의 설교를 하고 강단 아래서 한 사발의 피를 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또 사용도 했습니다. 19살에 예일대학의 교수가 됐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천재를 또 사용하셨습니다. 무디와 같은 일자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도 하셨다. 하나님이 서시던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 그들은 기도의 생명을 걸었어. 마틴 루터가 독일과 유럽 교회의 이 대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해에 1000편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던 웨슬리. 우유 배달부보다 늦게 일어나면 종일 괴로워하고 자책했던 기도의 사람 조세프 라이. 다른 목회자의 수명의 반도 못 살고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지면서 기도했던 보헤미아 후스, 지륵같이 어둡던 중세 교회사를 밝히는 종교개혁의 샛별이 되게 하셨다는. 일주일에 하루는 오직 기도에만 바쳤던 저더서는 불교에 잠들어 있던 버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단 말이죠.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앙심 깊은 어느 부부가 아들을 최전선에 보내면서 당부합니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 5시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전쟁터는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이 젊은이는 항상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그 기도 소리가 그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5시가 되었는데 그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나도 기도해야겠다. 무릎을 꿇는 순간에 바로 그 머리 위로 총탄이 핑 하고 지나가더라. 그가 무릎 꿇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셔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가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이 절대 권력의 교황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씩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너무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했다고요. 건강을 잃을까 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추는 거,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이것이 기도예요. 이런 시가 있어요. 나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내가 되기를.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접는 내가 되기를.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신앙인의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오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이 나라에 와서 가장 처절했을 때, 아무 소망이 없고 인생이 끝났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절망적일 때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in everything. in everything이 뭐야? 슬프든지 기쁘든지 괴롭든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in everything, 이건 다른 말로 하면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안에서도, 또 다른 말로 하면 always, 항상 기도해라.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말이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with thanksgiving, 항상 감사가 수반된 기도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present your request, 내가 원하는 바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그 다음 구절,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야.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국 성경 말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건 잘 와닿지 않는, 영어에 보면 너무너무 명확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 all understanding이 뭐예요? understanding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지식을 통틀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게 understanding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도저히 인간 머리로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peace, 평화가 뭘 하냐? Will guard my heart and min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왜 멸망하느냐?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다 망하는 거야. 너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하겠어?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위로하고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못해.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아무리 애쓴다고 되나? 고통스러워 죽는데, 죽는 게 더 편한데 어떡하겠어? 망하는 사람이 왜 망하는 거예요? 생각 잘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생각 잘못.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 잘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꼭 망하는 거에 투자한단 말이지. 왜 하냐? 성공할 것 같으니까. 꼭 성공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면 뭐 이거는 뭐 신이지 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도록, 항상 평안하도록, 항상 행복하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면, 그러면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열매가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오직 어느 때 나타난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하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피스 오브 가시잖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은 뭐냐?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평강.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쳐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 항상 행복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기쁨 못 견디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 속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이 평강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냥 맨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지 않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 증거예요. 기도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예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다녀왔던 어윈 대령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한대요. 그가 달나라에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가서 전 세계가 이제 그들을 주목하는데, 어쨌든 뭐 이 달에서 이렇게 지구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 총천연색이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우주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내려오는 길에 이 지구에 떨어질 때에 낙하산이 2개 펴진대요. 지금 같은 이런 왕복 우주선이 아닐 때, 이걸 착륙할 때에 큰 낙하산이 2개 펼쳐져서 서서히 이 우주선이 착륙하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요. 2개가 펴졌는데 1개만 펴졌어.
엄청난 속도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상수단을 써도 이젠 방법이 없어요. 휴스턴 우주사령부에서도 난리가 나서 다 죽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휴스턴 사령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엄청난 속도로 우주선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지구에 가까이 오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선을 받쳐주고 받쳐줘서 서서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자연을 움직여서 그들을 구하셨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진다고 그는 울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소낙비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뉴질랜드 올 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이 뉴질랜드에 와서 어떻게든 여기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센터의 선교기관의 직원으로 일하는 게 내가 소원이었어. 왜? 내가 능력을 너무 잘하니까. 나는 목회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선교사로 나갈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한만 생각해보다 선교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거야. 그냥 컴퓨터 하나 쳐주고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신학교 마치고 선교기관이나 이런 신학교에 직원으로 좀 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내 꿈이었어. 간절한 소원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센터 직원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아예 선교센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비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낙비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사의 최고 엔지니어인 찰스 캐트링이라는 최고의 기술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공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하의 손, 이 기적 같은 손을 쳐들면서 캐트링 씨, 당신의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탄생 그의 엄청난 능력을 찬양할 줄 알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인생을 계획하고 기도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 그 일들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떻게 기도한다? 평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돼.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줘요. 자,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일생 동안 이 한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고 그래요. 바로 시편 34편 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봉독해보자. 시작. 이 공고한 자가 그 지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공고한 자가 부러지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가 여호와께 부러지질 때 하나님은 항상 듣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마음을 정결케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키가 기도란 말이야.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도는 밭은 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많은가 보네. 답은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왜 답이 없어? 답을 해보란 말이야.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게 문제란 말이야.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단 말이지. 할렐루야. 네. 다 따라해봐.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하면 된단 말이야.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노력과 지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을 행해 가시는 분, 또 일을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발악하고 애써봐도 다 헛수고 하는 거라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께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이게 뭐냐? Great and unsearchable. 우리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밀한 일,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던, 뉴질랜드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크고 비밀한 일,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죠. 허벌판에 가서 돈도 없이 땅을 사게 하시고, 그 땅을 샀더니 갑자기 그 땅을 그냥 폭등을 시켜가지고 팔아서 이 선교센터를 사게 하시고,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의 머리는 다 저 미쳤다. 저 미치지 않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놀라운 일은 뭔지 알아? 그런 일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거.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돈도 없이 가서 허벌판에 땅을 계약했다면 두려워서 미치지. 얼마나 두렵겠어. 야, 이거 깜빵에 이 돈 없으면 이 못 갚은 깜빵에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 내가 돈이 없었단 말이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마음에 두려우면서 평안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평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을 진행하시는 동안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기도로부터.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일,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성취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일생을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꼭 이뤄주세요. 내 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강요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